3. 내적인 교회 성장. AD 33년부터 325년. 1. 교회의 내적 성장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3과가 다루는 기간을 보면 제2과에서 다룬 기간과 겹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교회의 내적 성장은 교리 또는 믿음의 내용, 교리와 내부 조직과 관련한다. 내적 성장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및 교회 내부의 관리 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들을 거짓 교훈들로부터 보호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큰 봉사를 하여왔다. 이에 우리는 마땅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한 그들이 지지하던 교리들, 믿음의 내용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교회가 어떻게 조직 및 관리 체제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2. 교리는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리로 인한 여러 다른 의견 때문에 논쟁과 말다툼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교회 내의 여러 분열들은 교리에 대한 논쟁 때문에 야기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리는 결국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편다. 이러한 종류의 주장으로 인한 효과는 매우 악하였다.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교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 아주 무지하게 되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천박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간교하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마귀의 최고 계략들 중 하나이다. 교리에 대한 논쟁 역사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속사도 교부들.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자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가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도들이라고 불리었다. 그들은 2세기 초반에 활동하였다. 우리는 5명의 속사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와 헤르마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카프,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바나바.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와는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2 사람이 더 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속사도들의 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벌써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성경에 게시된 진리들을 깊게 깨닫고 있지 못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기독교 개념은 매우 단순하였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되시고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분이며 또한 높은 기준의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는 율법을 선포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 속사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더욱 알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며 글을 남겼다. 4. 변증가들. 이교도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핍박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많은 거짓 증거를 하면서 수많은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 놓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다. 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썼다. 그 책들 안에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증가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변증가는 자신이 믿는 내용이 진리임을 변론하는 자들이다. 교육을 받고
또한 교양 있는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또한 이교도들의 기독교를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 그들은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편증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저스틴이다. 저스틴. 그는 사마리아 지방의 고대 세겜 성읍에서 태어났다. 세겜은 조상 야곱의 우물이었던 곳이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던 곳이기도 하다. 저스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이교도였다. 저스틴은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철학자의 망토를 입고 다녔다. 그는 에베소에 사는 동안에 구약의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회심하였다. 그는 자기 책의 한 부분에 갑자기 불꽃이 내 영혼에 일어나더니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였던 사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알고자 하였던 만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세상 모든 사건들에 대한 참되면서도 가장 오랜 설명을 한다. 그들은 만물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나는 그들의 철학만이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저스틴은 153년경에 로마에 있으면서 그의 유명한 변증 아폴로지 변증을 썼다. 그는 165년에 그의 신앙 때문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순교자 저스틴, 즉 저스틴 마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켈수스는 변증가는 아니었지만 기독교의 교훈을 매우 잘 알던 이교도였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177년경에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참된 대화라는 책을 썼다. 켈수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식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그 책을 썼다. 그의 논쟁의 많은 주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서는 이교도주의에서 나온 최고의 비판서가 되었다. 그 책이 나온 후 70년이 지나서야 그 책을 능가하여 무너뜨릴 만한 반론의 책이 나왔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랑스러운 이 책은 오리겐이 쓴 켈수스를 반박하여 라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오리겐에 대해 곧 듣게 될 것이다. 5. 거짓 사상이 일어나다. 2세기 후반에 두 이단 세력이 일어나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그 이단들은 바로 영지주의와 몬타노스주의였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결코 사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몬타노스주의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보내기로 하신 약속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성취될 것이며 그때는 역사의 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이단 사상들은 교회에 깊게 침투하여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사상은 기독교 진리에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거짓 진리였다. 올바른 교리는 중요하다. 잘못된 교리는 교회에 해를 끼칠 것이다. 교회는 거짓 교리에 의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세기 후반부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한 기간이었다. 교회가 얼마나 이 두 거짓 교리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었는지 그 당시 신뢰를 하나 살펴보자. 영지주의 지도자였던 중에 마르키온 AD 100년부터 160년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큰 돈을 번 후
로마로 이주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자선을 크게 베풀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로마에 위치한 교회의 신자들도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폴리캅과 마르키오는 과거에 동방 지역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들은 우연히 로마의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때 폴리캅이 그를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려 하자 마르키온이 말을 걸었다. 폴리캅, 자네 나를 모르는가? 폴리캅이 대답하였다. 자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 자네는 사탄의 장자가 아니던가. 6. 교부들. 교회에서 가장 큰 첫 번째 교리 문제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위격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임을 안다. 즉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처음의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위격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데는 많은 연구와 생각과 토론이 필요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위대한 교부들의 오래고 혹한 수고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교부들 중에 잘 알려진 교부로는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의 이레나이오스와 터툴리안, 종종 테트툴리아누스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레나이오스와 터툴리안이 있고 동방 지역에는 클레멘트와 오르겐이 있다. 이레나이오스는 서기 115년부터 142년 사이에 태어나 서머나에서 자랐다. 그는 그곳에서 폴리캅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서머나에서 현재 프랑스의 갈리아 리옹으로 이주한 후 그 도시에서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서기 200년에 순교당하였다. 이레나이오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훈을 깊게 연구하였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의 시작을 담은 이단에 대하여 라는 책을 저작하였다. 터툴리안은 서기 150년부터 155년 사이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로마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에 그 분야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기독교로 회심한 후에 그는 그의 고향인 카르타고로 돌아가 그곳에서 장로가 되었다. 그는 철학과 역사에 남달리 뛰어났으며 또한 탁월한 법률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저스틴과 이레나이오스와 비교할 때 더 나아진 것은 없지만 언어 사용과 논리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언급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약 100년 전에 로마에서 살았던 속사도 클레멘트와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약 100년 전에 로마에 살았던 속사도 클레멘트와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교에서 매우 유능한 교사였다. 클레멘트의 제자였던 오르겐은 스승보다 훨씬 유명하여졌다. 그는 그때까지 교회가 배출한 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학자였다. 그는 독창적이고 심오한 사고를 할 수 있던 학자로서 수많은 방대한 책들을 썼다. 오르겐의 유명한 책 켈수스를 반박하여 라는 기독교 비판에 대단히 멋진 답변을 던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클레멘트와 오르겐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위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연구와 수고를 통해 귀한 글들을 남겼다.
7. 신조와 정경의 등장. 교회는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의 이단 사상을 겪으면서 세 가지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신조, 정경, 그리고 조직이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바르게 서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신조, 크리드. 신조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단어로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다. 신조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조항을 말한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신조이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이기에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할 것이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조이다. 교회가 사도신경을 채택한 이유는 교회가 참된 기독교 교리로서 무엇을 믿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영지주의 및 몬타누스주의의 그릇된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함이었다. 정경, 캐논. 정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책에서 정경은 목록을 의미한다. 목록.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와 갈등을 통해 만들어진 정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신약 정경이다. 즉 신약에 속한 책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정하였다.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와의 논쟁 가운데 교회는 언제나 성경으로 확인하였다. 그 당시 이미 많은 기독교 서신들과 글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중에 어떤 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쥐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다.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 글들 중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글들을 찾아내어 공인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되었다. 8. 감독, 장로, 주교. 감독 제도의 발전.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 침투로 인해 교회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교회의 관리 형태, 감독 제도가 세워졌다. 이단 단체의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사상은 성경의 지지를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교회는 성경의 의미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교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감독이라고 불렀다. 감독. 이때로부터 종교 개혁이 발생하는 때까지 교회는 감독 제도를 유지하였다. 오늘날 이 제도를 유지하는 교회 조직으로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동방교회, 동방정교, 성공회, 감리교 등이 있다. 교회 초기의 조직은 매우 간단하였다. 교회를 위한 일꾼들로서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었다. 초기 교회에서 장로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총지휘를 해야 했다. 이에 장로들의 모임이 생겼고 그 가운데 대표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대표는 예배 및 설교를 주관하였다. 장로들은 원래 누구나 감독으로 불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감독이라는 명칭은 장로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장로에게만 주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장로들은 서서히 그들을 위해 다스리는 감독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감독은 교회를 홀로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어로 홀로 주관하며 다스리는 사람을 군주라고 부른다. 따라서 한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을 주교라고 칭하였다. 교회는 제일 먼저 도시에 세워졌다. 따라서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시골에는 여전히 이교도들만 있었다.
시골 사람들을 라틴어로 파간이라고 부른다. 파간이는 이방인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이교도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로부터 시골, 즉 이방인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시골 지역에서 회심한 자들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다. 시골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그 도시 지역을 교구라고 불렀다. 그 후부터 그 교구에 있던 감독은 교구 감독으로 불리게 되었다. 독자는 이 모든 용어들, 즉 장로, 감독, 주교, 교구, 교구감독, 감독제도 등이 그리스어에서 따온 것을 알게 된다면 의아해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그 당시 국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동방에서 처음 퍼질 때 로마 제국 전역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 감독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감독 체제의 교회 조직과 관리는 점점 커지며 발전하였다. 그런데 도시마다 그 성장이 크게 차이가 났다. 어떤 도시에서는 로마 도시보다 더 빨리 주교가 세워졌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며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AD 110년경에 이그나티우스를 감독으로 세웠고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을 감독으로 세웠다. 이 두 사람은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자들로서 사도 교부들, 속사도라고 불린다.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은 아니케투스였다. 아니케투스. 그는 AD 154년부터 165년까지 로마의 감독이었다. 2세기 중엽 정도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도시 교회들 위에 주교가 세워졌다. 감독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감독들이 커다란 권위를 지니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었다.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강력한 끈이며 또한 이단을 대항하는데 큰 방어막이라고 여겼다. 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따른 것처럼 여러분의 감독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감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하였다. 각 도시에 흩어진 교회들은 오랫동안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기 200년이 되자 교회들이 서로 한 덩어리처럼 뭉쳤다.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과 몬타누스주의 이단들과 갈등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였고 신약을 절대 권위의 정경으로 취하였으며 교회 조직은 감독 제도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단들은 교회에서 쫓겨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작은 교회들을 세웠다. 반면 이단 교회가 세워진 후에 도시 주요 큰 교회, 구카톨릭 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앞으로 카톨릭 교회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당시 사방으로 번성하는 교회에 대해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하게 표현한 사람은 키프레아노스였다. 그는 서기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 살았다. 그는 부유하였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언변에 뛰어나서 수사, 교사가 되었다. 그는 246년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회심한 지 2년 후에 감독이 되었다. 258년에 참수를 당하여 기독교 순교자가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그리스도가 있으며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고 오직 하나의 의장이 있다. 의장, chair, 권위의 중심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의 의장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있을 수 없다. 교회를 벗어난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는 통일된 감독들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감독은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는 감독들 안에 있다. 만일 누구든지 감독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는 교회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때는 제국의 박해를 받는 시기였다. 교회는 점점 널리 퍼져나가 심지어 야만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아무튼 교회는 박해의 시기에 조직과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었다.